여자분들이 남자를 평가하는데 네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란 첫 번째는 키도 커, 두 번째는 키는 커, 세 번째는 키만 작아, 네 번째는 키도 작아입니다. 키도 커란 말은 돈도 많고 키가 크다는 얘기고, 키는 커란 말은 돈은 없고 키만 크다는 얘기. 또 키만 작아란 돈은 있지만 키가 작다는 얘기고, 키도 작다는 말은 돈도 없고 키도 작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또 기준은 어떨까요? 어떤 분이 카운슬러에게 이렇게 상담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명문여대 인기학과에 다니는 23살 여성으로서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이 걱정입니다. 전 머리도 좋고 지적인 여성이라고 자부하지만 남자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머리는 엄마를 닮고 얼굴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왜 그걸 모르는 걸까요? 전문대에 다니는 제 친구는 머리는 깡통인데 얼굴 좀 예쁘다고 남자들한테 인기입니다. 남자들은 언제쯤 진정한 여성관을 갖게 될까요? 선생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저 카운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외모만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부감이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건 그렇고 친구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쌤입니다. 여자가 남자 보는 것도 외모라든지 외적인 기준, 또 남자가 여자 보는 것도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 아내로 맡고 싶은 여성을 아버지한테 소개하면서 아버지, 그 여자는 깔끔한 여자예요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백지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칩니다. 그리고 나서 피아노도 칠 줄 알아요 하니까 또 동그라미를 또 하나 옆에다 칩니다. 그림도 잘 그려 하니까 또 동그라미를 또 하나를 칩니다. 그 다음에 학위도 있어요 하니까 또 동그라미를 또 하나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도 예쁘다고 하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또 쳐넣습니다. 동그라미 5개를 쳐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이 그 여자는 신앙심이 깊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맨 앞에다가 일자를 하나 딱 써놓으면서 말하기를 그 아가씨는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다. 그녀와 꼭 결혼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더랍니다. 자, 일자가 하나 써지기까지 나머지 동그라미는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공수입니다. 이건 실질수가 아닙니다. 비로소 일자가 하나가 그 앞에 붙을 때, 실제 숫자가 붙을 때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동그라미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요, 우리 본질의 문제요, 존재의 문제요, 우리 생명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실 때 뭘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란 말을 한자로 써서 이것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배열하면 이제는 충성 충자가 됩니다. 이 충이란 말은 충성, 성실, 신용 등을, 신뢰 등을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255명에게 그 상업을 통해 성공의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255명 중에서 무려 74.2%가 첫 번째 요소로 신용을 꼽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사 수완은 15.1%에 지나지 않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은 4.4%, 그리고 행운은 3.6%에 지나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사를 하는데도 성공과 실패의 가늠쇠는 바로 신뢰,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홀슨은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말은 인티그리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실성이다. 이 인티그리티라는 말은 통전성이라고도 번역됩니다만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성공하도록 부르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성실하도록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성실 하나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3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판단한다는 말은 이 말은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 어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자의적이고 자기 어떤 선입관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지금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파, 또 게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파벌이 있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파벌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파벌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한껏 존경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위했지만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파벌에 대해서는 그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거나 하는 이런 좋지 못한 분위기가 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비량 그러니까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는 전혀 아무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그 교회를 세웠기에 참으로 그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또 파벌이 있어가지고 이토록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바울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를 이제 여러 가지로 곤경에 몰아넣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은 그토록 바울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면서 그의 사기를 위해서 목숨 다하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고마웠던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어느 때까지 지지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라고 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악마처럼 일해도 천사처럼 받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사처럼 일해도 악마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천사처럼 끝까지 받들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토록 참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해도 때로는 악마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저들의 판단에 바울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악의 찬 비난으로 나를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지라도 아니면 저들이 나를 위하고 나를 칭찬과 온갖 찬사를 내게 이제 퍼부을지라도 이런 것은 내가 크게 개의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면 자칫 교만해지거나 자기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칫 사람 비난에 이제 사로잡히면 이러면 한없이 위축되고 이제 낙심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위가 이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판단에 나는 여기에 개의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에이브럼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칠 때 그에게 많은 반대가 그에게 몰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막료들까지도 각각 계속 일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들은 다 총사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링컨은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와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대로 노예 해방 운동을 밀고 갔고 그래서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 앞 전반절까지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지 못하노라.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자기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볼 때 바울은 자기에게서 아무런 책망할 거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스스로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참 대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아무런 허물이나 하자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죄성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참여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전생에 대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양심에 거리낄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저런 허물도 약점도 자기 부끄러움 알고 많이 회개도 하고 이 때문에 괴로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라는 이 직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양심에 거리낄 일은 없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자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본분을 다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낄 바가 없고 내가 누구 앞에도 책 잡힐 바가 없이 내가 내 나름 최선 다했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심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감히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자부심을 갖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최선이라는 것도 무엇을 위한 최선이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기준에서 최선이냐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입니다. 바울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름대로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자기 겸손을 또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 요리를 잘 만드는 한국인 요리사라는 이 제목으로 프랑스에 있는 힐튼 호텔의 총주방장 박효남 씨를 소개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학력도 중졸이었고 요리사로서는 치명적으로 손가락 하나도 없고 그는 이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키도 작았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0세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 그룹의 역사상 처음으로 현지인 총주방장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보다 프랑스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서 메리트 아그리콜이라는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참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입맛을 깨워주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호텔 레스토랑에 한 손님이 와서 남프랑스식 해물탕을 주문했는데 자기 나름의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와인까지도 최고급 와인을 곁들여서 그래서 이제 요리를 이제 내놨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대뜸 맛보더니 그대로 퇴짜를 놓는 겁니다. 다시
다시 저희 재료를 가지고 더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또 들어버리는 또 퇴짜입니다. 그가 그 손님한테 다가가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제 요리사에게는 치명적인 지적인 간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효남 씨는 자기가 혹시라도 아침에 먹은 식사의 그 입맛 때문에 자기 입맛이 이제 간을 잘못 맞출까 봐서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출근해가지고 요리하는데 그런데도 간이 맞지 않다는 말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까다로운 손님의 억지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었는데 그는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나간 그 자리마다 다 관찰하면서 어떤 요리를 다 먹었고 어떤 요리를 남겼는가를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입맛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는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그것을 이제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다. 내가 간을 맞췄다고 맞춘 거예요. 내 기준의 입맛이었구나. 내 입맛으로 간이 맞았다는 거지 이 손님들의 기준으로 내가 맞춘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의 요구를 이제 생각했고 이제 그러면서 요리법을 하나하나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맛은 찾아가는 거였어요. 손님 입맛에 맞게 조리하되 때로 새로운 맛을 일깨워주는 게 훌륭한 요리사지요. 그걸 최고의 요리사로 만들어준 것은 그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딴에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 싶어도 이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의견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판단하신 그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판단하신 것만이 옳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마지막 날 나를 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을 바울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학생들이 간혹 자기가 시험 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시험 점수를 매겨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제 그 선생님이 채점에서 발표한 걸 보면 자기 계산과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평가하는 분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만이 가장 정확하고 이것만이 완전하고 이것만이 궁극적인 이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존 버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날에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님에 의해서, 직장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직장 오너에 대해서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히라보의 후페르타스란 말인데, 이 말은 후포, 뭐뭇의 아래라는 뜻 후포란 말과 그리고 이제 에르테스란 노젓는 자라는 에르테스가 합쳐진 이 합성으로서 이 말은 배 아래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이제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위에서 사령관이 이제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고수가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면서 박자를 이제 내 소리로 박자를 냅니다. 그러면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그 박자 소리에 따라서 배를 때로는 열심히도 젓고 때로는 천천히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배를 좌현으로 우현으로 돌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노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젓는 자는 밑에 노젓는 자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왜 지금 가야 되는지 전혀 그건 이유 불문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시키면 시킨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페레타스 일꾼의 자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때로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페르시아 어느 임금님이 자기에게 밑에서 자기 모든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신하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이 사람들 찾던 중에 두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 우물에서 우물물을 다 길어가지고 이걸 소쿠리에다가 물을 붓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난 이제 그 물을 길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거 무슨 짓이냐? 물을 길려면 어떤 옹기그릇이든 단지에다 물을 붓든지 해야지. 이게 소쿠리에다 물을 붓자 이 물이 다 새나가고 말 걸 왜 이러느냐? 그래서 한 사람 그 말 듣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한 싹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시킨 일을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불평하다는 몇 번 하다가는 그대로 때리시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 하기 싫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은 그저 우직하게 시킨 대로 계속 물을 푸다 보니까 어느새 그 우물에서 우물물은 다 바닥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바닥 났을 때 두레박에 무엇인가 걸려서 이제 물과 함께 소쿠리에 쏟았더니 그것이 소쿠리에 이제 걸려서 나왔는데 그것이 왕이 아끼던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것을 소쿠리에다 붓지 않고 바다에 부으면 휩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쿠리에다 부으면은 이거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거기 바닥에 남고 물은 쏟아져 나가기에 임금은 다 뜻이 있어서 시켰는데 이것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그 걷어치운 사람은 임금부터 쓰임받지 못했고 이제 임금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물을 소쿠리에다 부은 사람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실한 신하가 되었고 그리고 임금은 또 충성된 일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때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맡은 자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라고 해서 이것은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와 그리고 다스린다는 뜻의 네모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무스는 집을 다스리는 자, 즉 청지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주인으로부터 일정량 어떤 권한을 받아서 자기 재량껏 집안 살림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이제 판단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껏 재량껏 지혜를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모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맡은 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역할, 두 가지 자세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무조건 순종해야 될 것이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맡은 자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이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성실성이란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실한 자세로 주 앞에 봉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사학자 로버트스는 이 충성에 대해 정의하기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충성일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을 말하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충성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란 끝까지라는 의미인데, 처음 얼마 동안은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뭔가 좀 실증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흐지부지 말아버리는 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처럼, 또 아이를 봐주려면 끝까지 봐주라는 말처럼, 애기 좀 봐주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귀찮아지면 그냥 내팽개치고 일어나 나가버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내게 맡겨진 기간 동안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진 워너메이커는 해리슨 대통령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절합니다. 왜 이걸 못하겠다는 거냐 물으니까,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리슨 대통령이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마.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나가던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직 감당하도록 이것은 허락해 주마 하는 조건으로 이 일을 이제 최신부 장관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까다롭게 그랬느냐 물었더니 이 워너메이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장관직은 내 인생에서 부업이고 고작 몇 년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본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관직보다도 교회학교 교사직이 더 본질로 생각하고 장관직은 오히려 부업처럼 그는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 궁극에 가서 어떤 자세,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를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셋째, 그는 또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곧 이제 충성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위의 찬사와 평판에 마음 휩쓸리지 않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아들, 그 이제 학생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극적인 그 사건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을 성자라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순교적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순교로서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순교하기 전에 최후로 남긴 죽도록 충성하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땀을 흘려 일하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열과 성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땀이 귀하고 피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우리는 일생을 다해서 충성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마다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지낸 주대준 장로님이 쓴 사명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다는 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는 매일 오전 9시 개시 5분 전에 군가를 연상케 하는 경호원의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다. 내 조국 지켜나갈 영광스러운 우리들, 우리가 굳건한 방패되어 무궁화 지키는 보람에 산다. 특수무술을 익힌 경호원들은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속옷까지 깨끗이 갈아입은 다음 머리 손질과 옷매무새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나서 현관을 나선다. 최악의 경우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움직이고 어느 지점에서 대통령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 동행하던 경호원은 일시에 비호처럼 몸을 날려 대통령을 보호한다. 그들은 0.0001초의 순간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이다. 그런 모습 앞에 문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 죽을 수 있는가라고 자문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통령 경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 충성하다 죽을 수 있는 자세말로 가장 남자답고 용맹스러운 자세임을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이런 충성심이 나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심길 수 있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충성된 백성으로 인해 복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한다.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대통령을 호위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그것까지도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며 이것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훈 목사님의 거룩한 계산이라는 시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한 것만으로 재산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 나눈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사람들, 드린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들, 당신은 어느 판결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계산대 앞에서 더 많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종착점을 어디에 가서 맞으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뿌린 씨앗을 누구와 함께 추수하려 하십니까? 오늘의 모습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계산하려거든 더 거룩한 계산을 하십시오. 우리는 각기 직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출석에 대해서 나는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 앞에서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했는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탄원성의 증거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보답했는가를 자문해야 됩니다. 충성이란 말은 믿음과 같은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충성도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들의 충성을 믿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를 불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들을 삼아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요?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제 저희를 주님께 믿어 주실 수 있을 때 하늘의 귀한 축복에 임할 수 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그 귀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